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추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름을 잘 지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도 늘 조심하면서 이번 여름이 은혜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사람마다 느끼는 대상이 다릅니다.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는 분이 계시고요, 뱀이나 쥐 같은 동물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또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종종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귀신이 뭐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은데, 낯선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면 괜찮은데 다른 한 사람이 타면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요즘 유럽에 폭염이 닥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전화포비아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전화라고 하는 단어와 두려움을 얘기하는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진 단어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친구들은 전화보다는 문자나 SNS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심지어는 친한 친구인데도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SNS로만 대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의 대상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하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무능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새로운 도전보다는 익숙한 길을 선택하고 넘어질까 두려워서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굳이 큰 성공하지 않더라도 실패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늘 가던 식당을 좋아하십니까? 익숙한 곳을 선택하는 그런 성향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까? 물론 성품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익숙한 곳, 늘 가는 곳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식당에 가서 내가 선택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까우면 어떡하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 늘 가던 곳만 반복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AI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젠슨 황이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느 졸업식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졸업식이라고 하면 3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축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CEO가 졸업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과 실패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사했습니다. 왜 실패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 젠순왕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 다시 말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가 있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화를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높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그것이 내 장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나는 처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게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작은 실패들을 통하여 내가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실패가 그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실패의 순간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실패는 단순히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치르는 비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떠올리면 늘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린 소년, 왜소한 모습으로 그렇게 크고 힘이 세었던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런 영웅적인 서사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골리앗과 싸운 하루보다 그 이전에 수많은 시간을 먼저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골리앗과 맞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실패의 모습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해 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자와 곰이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다윗은 떨고 있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32절을 봅니다. 32절을 보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소년 다윗이 사울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힘과 권력과 많은 경험을 가진 사울왕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서야 할 다윗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모한 자신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이 가진 담대함입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냉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아직 아무런 경험이 없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름을 떨친 용맹한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나이도 안 되고 경험도 부족하고 무기도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누가 보아도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은 승산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다윗의 말입니다. 여러분, 34절을 봅니다.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도 왔고 곰도 왔습니다. 앞의 이야기의 맥락과 갑자기 다윗이 왜 사자와 곰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조금 엉뚱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갑자기 사자와 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양을 잘 돌보았다고 해서 사람의 박수를 받는 일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이 돌보아야 할 양을 이끌고 넓은 들판으로 가서 그 들판에서 양이 먹는 꼴을 준비해주고 혹시라도 어떤 위험이 있을까 늘 잘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으면 그 양을 돌보는 것도 어린 목동 다윗의 책임이었습니다. 해가 뉘어 기울게 되면 그 양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일과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양을 이끌고 들판으로 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이었고 반복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곰이 나타났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사자를 만났을 때, 처음 곰을 만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도망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양의 안위는 고사하고 내 목숨을 챙기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맞섰습니다. 내가 이 양을 지켜내야지 용기를 내었고 사자와 곰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 경험, 그랬던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내가 골리앗 앞에 섰지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를 만나게 하실 때는, 곰을 만나게 하실 때에는 내일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 골리앗을 위한 훈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실패가, 오늘의 기다림이 내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만난 곰, 오늘 만난 사자를 바라보면서 물론 내가 장차 골리앗을 만나게 될 텐데 열심히 훈련해야지,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이 문제를, 이 만난 두려움을 믿음으로 해결해야지라는 일상이 늘 반복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네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난 앞에서 뒷걸음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도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자와 곰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은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어려움, 내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막연한 긍정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성격이 좋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3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자를 이겼습니다. 제가 곰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늘 주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가 누구여야 할까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잘 해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물러서고 내가 낙심하는 것, 그 인생의 주인은 나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종종 실패의 기억을 가집니다. 그때도 안 되었는데, 예전에도 실패했는데 그때 안 됐으니까, 그때 실패했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실패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실패했는지 몰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지. 내가 그때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그렇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익숙한 것,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가 그런 곳임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적당히 하고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두렵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의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이곳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면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내가 책임져지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과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듯이 지금 내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수술을 이겨낸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적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신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만 우리의 하나님,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늙고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앞에서 과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멈추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 골리앗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십니까? 먼저 골리앗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우선적인 일은 먼저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자와 곰을 통해, 들판의 외로운 시간을 통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목동의 시간을 통해 왕이 될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건보다 우리 자신,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려야 돼,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 어떤 능력, 어떤 큰 성취보다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일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골리앗을 만납니다. 질병이라는 골리앗,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골리앗, 가정의 문제라는 골리앗, 사역의 부담이라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보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선물,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면 그 일이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고, 연단은 인내를 만들며,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공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젠슨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 떠올려 봅시다. 젠슨 왕은 실패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단다. 너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성취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겨서 왕이 되고 골리앗을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사자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곰과 씨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자가 오늘의 골리앗을 준비했다. 네가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나를 고백했기 때문에 네 앞에 있는 지금의 골리앗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와 곰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승리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 과정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자와 곰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자를 만났습니까? 곰을 만났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을 만났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언젠가 우리 앞에 골리앗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준비를 우리에게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사자와 곰을 지나서 마침내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다윗처럼,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승리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골리앗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마저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사자와 곰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의 눈물과 실패가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모습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며 환경보다 약속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00